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는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소홀하거나 혹은 너그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든지 전화기 게임이든지 게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외출할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가고 놓고 가고 그래도 이 전화기와 충전기는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제한을 두는데, 그리고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선 30분이면 알람이 울리고 혹은 1시간이면 알람이 울리게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단 1초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게임기를 갖다 놓고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켜고 준비를 다 한 뒤에 타이머를 누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게임하는 동안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미루고요. 밥 먹는 것도 뒤로 미룬 채 게임을 하다가 정 참을 수 없을 때, 화장실을 꼭 가야 할 때는 위에서 엄마 타이머를 멈추세요 얘기를 합니다. 타이머를 멈추면 또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시작하면 또 이제 그때 타이머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게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 1초라도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먹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점심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못 먹게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이런 방법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일은 전혀 없고요. 하루 종일 못 먹는 그런 벌과 하루 종일 게임하지 못하는 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저희 집 아이들은 하루 종일 못 먹는 벌을 아마 고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한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는 마음을 쓰고 열심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혹은 너그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비롯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바울을 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3차에 걸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그 일들을 낱낱이 말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하였던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싫어하여서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바울이 온 것을 반겨주고 또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공로로 얻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인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 얻기 위한 방편이나 의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했으며 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까지도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대로 바울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고 비방했는데, 바울은 사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의 사역에 합류시킬 때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이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율법, 특별히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는 것은 바울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장로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여서 그곳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 일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이방인들에게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일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바울을 옹호해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여러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있을 때 그때에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이는 모든 것을 끝내고 쉼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성에서 바울에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대신하여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그를 감싸주며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의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바울로 하여금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는 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비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고 바울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 아주 무례한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율법에 명시된 어떤 결례를 바울이 같이 행하고 그들이 서원한 것을 다 마친 뒤에 서원한 것을 마쳤다는 의미로 다시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에게 지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수고에 대하여 살해해도 모자를 파네. 장로들은 바울에게 서원한 사람들의 결례에 드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그 어느 교회도, 빌립보 교회를 제외한 그 어느 교회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치하하고 상을 줘도 모자를 파네. 여기에 머리를 깎아야 되는 사람들의 비용을 내가 대신 지불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심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유하고 선하고 착한 그런 사람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온갖 고생 다 하고 복음 전파하느라고 수고하고 박해하고 힘을 다했는데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는 것들이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다니 난 다 때려치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장로들을 비난하고 요즘 같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항하지 않았고 장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제안이 옳았기 때문일까요? 장로들의 제안이 무례한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아도 이 장로들의 제안은 너무나도 무례하고 잘못된 제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 무례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일이라면 사도로서의 권리도 모두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갇혀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도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을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방해가 되느냐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고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몰래 먹겠죠.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쓸 것과 먹을 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곧 말씀을 전했은즉 성도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다라야 할 그 거룩함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유대인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라면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율법에 요구된 결례를 행하거나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한이나 많은 수고에 대하여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것, 그러한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 무례한 제안을 결코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며, 지금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내 자존심, 내 이미지, 내 지위, 내 권리, 내 이익, 내 기분, 내 생각,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내 권리를 모두 포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기와 비방을 견뎌내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세상에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금식도 하고 미디어도 안 보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안 보고 전화기도 안 보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몇 가지를 포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내 자존심인지, 내 생각인지, 내 이익인지, 내 권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신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